하나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우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같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초등부에서 사역하시는 김종현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만큼이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지금 외국에 살고 계시고요. 미국에서는 꽤나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알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저를 모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크레이지 러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미친 사랑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겠지만 의역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 정도의 제목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면 이 크레이지 러브라는 제목이 생각나면서 성경 목록 중 이보다 더 크레이지 러브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성경의 권이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대학생 시절에는요, 호세아를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수준에서 처음 읽게 되었을 때는요, 그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 그 시절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침없이 생각을 하던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 글을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고 읽는다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쩔 줄 몰라 헤매는 그런 사람이 쓴 논리가 결여되어 있는 글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고 인생을 알게 되며 특히 결혼을 하고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면서 격렬한 부부싸움 포함입니다. 사랑은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구나. 오히려 일관성 없고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들이 오히려 사랑의 고뇌와 갈등, 격해진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 정연하지 않는 것 같은 글들이 오히려 사랑에 대한 가장 진정한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인데요. 남유다,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부유했고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유하고 부강한 그 나라의 사정과는 달리 그들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빈곤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타락하여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마지막 시기,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장가를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장가를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 호세아에게 장가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대상이 바로 음란하기로는 저 유명한 고멜이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 고멜과의 결혼은 너무나 치욕스럽고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왔는데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명령,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디 가서 맨날 바람피고 또 다른 이성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며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왔던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호세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해 줍니다. 사랑해 줄 가치가 전혀 없는 그 여인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여인을 호세아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멜이 만났던 그런 남자들과는 달리 진정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멜이 만났던 남자들은 계속해서 고멜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비존재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성적 놀이개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녀를 대하였는데 호세아만은 그녀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따스하게 아내 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고멜이 그 음란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고멜은요, 자식이 셋 있었는데 그들 중에 첫째 아들 이스르엘만이 명백히 호세아 아들로 언급되고 있고요. 다른 자식들의 경우에는 호세아가 친아버지라는 어떠한 언급도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고멜이 둘째와 셋째 자식을 낳을 때는 그들이 호세아를 통해 가지게 된 자녀인지 의심스러운 상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불립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나와 결혼을 했는데, 나의 아내인데 다른 남자와 만나 그들과 관계하는 여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장 내쫓아야 마땅한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끝까지 그 고멜을 나무라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 길을 막기도 또 타이르기도 하고 또 들판에 데려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참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며 살지 않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거룩하게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호세아, 그것으로 너무 유명했던 그 호세아와 그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도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더욱더 악하고 음란하여서 그것으로 너무 유명했던 고멜, 이 두 유명인의 러브스토리를 그 당시에 TV도 인터넷도 없이 없던 시절에 영화 관람하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빨래터에 가서 빨래하면서 아주머니들이 그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에 대해 서로 막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둘이서 결혼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고멜은 또 뛰쳐나갈 거야, 또 이 선지자라면 그 고멜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등의
여러 가지 흥미거리로 그들은 서로 뒷담화를 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겠죠. 과연 이 둘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스토리 진행은 이렇습니다. 고멜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나가 바람을 피며 다른 남자와 음란한 관계로 함께 합니다. 그런 와중에 호세아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줍니다. 하지만 고멜은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결국 집을 떠나고야 맙니다. 호세아를 버리고 완전히 짐을 싸들고 그 가정을 버리고 아예 집을 떠나고 맙니다. 호세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이 상황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보통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셨지만 때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선지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지켜보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호세아의 삶이, 호세아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전혀 자격도 없고 사랑스러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지시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 아내로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거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할 때에 남편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방황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7부족을 비롯하여 너무나도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째로 이 악한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전염시켜서 이스라엘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로는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기준에도 이제는 차고 넘쳐 결국 심판하시기 위해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서 전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높은 산으로 그렇게 도망했던 이방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까지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산으로 도망갔던 이방 민족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점점 내려와서 같이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 신에 대한 신앙과 사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제외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지역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데 반해 그들은 그 하나님 그냥 너희의 신, 히브리 민족의 신, 떠돌이 유목민의 신일 뿐이고 이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인데 이 땅을 주관하는 신은 따로 있다. 그 신이 바로 바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알을 함께 섬기기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장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미련한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은 섬기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기고 바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그들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어렵고 지키기 힘든 율법들을 다른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언제 나를 섬긴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언제 섬긴 적이 있느냐? 이 시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너무나 잘생긴 분, 남자분들은 아주 아름다운 분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며 상상하기 힘드니까 잠깐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잘생긴 연예인, 예쁜 연예인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생겼는데 또 똑똑해서 학벌도 좋고 게다가 돈도 많습니다. 이제 점점 더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사람이 착한 성격에다가 상냥하고 매너까지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상상하기 힘든 내용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나에게 완전히 홀딱 반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나는 너만 사랑해 하면서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 둘도 아니고 딱 한 명, 또 다른 여자, 다른 이성을 그렇게 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있는데 다른 분도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 깊이 서로가 사랑하고 헌신되며 서로가 서로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단 한 명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늘 말씀의 호세아와 고멜과 꼭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스토리로 돌아오면요. 고멜은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결국에는 짐을 싸들고 호세아를 완전히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고멜이 어디로 갔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고멜의 처지가 분명 음란하고 성적인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주된 관심사가 바알 숭배라는 배경 하에서 주석서들 중에는 고멜이 노예가 된 일을 바알 제의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바알 숭배는요, 신전을 찾은 예배자와 신전에 있는 창기들이 서로 성행위를 하는 이러한 제의적 매춘들이 숭배의식 가운데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바알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신당에서의 성행위를 통해 바알과 자신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알도 반응하여서 그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과 풍작을 위한 단비를 낼 것을 기대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알 예배자는 신전에 창기를 고른 뒤 그들의 성적인 결합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알이 내게 은총을 베풀기를 간구합니다. 듣기에 참으로 거북하고도 역겨운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또한 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과도 어울리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어울리고 매우 꼭 들어맞는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알이라 하는 신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 안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그 탐욕의 결과로 만들어지고 탄생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는 달리 죄악된 인간에게 참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구약의 제사는요,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또 예배의 모든 형식과 준비하는 모든 과정 또한 거룩해야 했습니다. 제사의 현장에서는 피비린내가 났고요. 그렇게 짐승을 죽이면서 자신들의 끔찍한 죄와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바알의 음란한 예배, 이 둘 중 그 악한 시대에 죄악된 인간들이 어떠한 예배를 원하였겠습니까? 당연히 바알의 예배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은 악인들과 죄인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것처럼 따분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멜에게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는 돈도 없고 좋게 말하면 거룩한데 고멜에게 있어서 실상은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부담스럽고 가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호세아를 떠나 풍족하고 언제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곳으로 고멜은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호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기도 싫었던 그 결혼을 억지로 그렇게 하고 그냥 억지로 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사랑해주고 또 고멜은 여전히 호세아에게 죄를 짓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다 이루고 그런데도 다른 남자를 만나 음란한 관계를 맺어오고 그래도 또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정말로 질릴 대로 질려서 포기하고 싶고 관계를 끊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의 반대라고 말하는 미움과 증오, 제가 만약 호세아였다면 이 미움과 증오의 마음조차도 고멜에게는 너무 아까웠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에게 완전하게 무관심한 것, 관계를 아예 끝내버리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나와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 이런 마음이 아마 호세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여기까지 더 이상 여기 이상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3장 1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절대 할 수 없죠. 그런데 호세아는 결국 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가 이제 질릴 대로 질려버린 이 여자를, 그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고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이러한 있을 수도 없는 미친 사랑과도 같은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신적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부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호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너와 똑같은 그 처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고멜이 너에게 했던 그 행태와 같이 끝까지 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렇게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음란한 행위를 하듯이 바알을 사랑하였다. 이게 나의 마음이다. 내가 너의 그 찢어질 듯하고 그 아픈 가슴을 너무도 잘 안다. 내가 그 마음을 안다. 내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니? 내가 그리하였는데,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나에게 그리하였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의 제의 앞에 올려진 건포도 과자, 그 음식들을 탐닉하며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게 어떻게 측량할 수도 없고 가능할 수도 없는 이 사랑, 이 끝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호세아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고멜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의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호세아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는 이 말씀을 받은 호세아는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선포할까요?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그냥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호세아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 호세아는 매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흥미롭긴 하지만, 재미있긴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은 하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뒷담화하며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호세아가 그냥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너희가 지금 나와 고멜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이 고멜과 나의 관계가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다. 이 끊임없이 나를 떠나고 그렇게 음란했던 그 고멜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렇게 고멜을 받아주고 사랑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외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호세아의 간절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러브 스토리로, 나와는 상관없는 흥미거리로 그렇게 구경만 하고 지켜보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고멜과도 같은 모습, 이 이스라엘과도 같은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돈, 지식, 명예, 인간관계, 이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 우상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때가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1년, 우리의 한 달, 우리 일주일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묵상 중에 무엇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우상들, 자아사랑, 자기사랑, 자기만족, 자기중심적인 삶, 그 모든 죄악들 여전히 짊어지고 살면서 그것을 예배하면서 나 자신이 바라고 욕망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매주 예배하고 있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다시 나와 사랑을 나누자. 다시 나와만
사랑을 나누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고멜은요 이제는 값을 주고 팔려간 신전 창녀가 되었던 어떤 곳에 성적 노예로 스스로 자신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고멜은 이제 호세아를 완전히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몸을 팔아서 스스로 나올 수 없이 그곳 가운데 묶여있던 고멜이 있던 곳으로 찾아갑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녀를 위해 다시 찾아올 값을 마련하여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러 가기 전에 그곳, 그 음란한 자리 가운데 있던 고멜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다른 남자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그녀의 육체도 정신도 정상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영혼은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탈진되어서 비참한 상태로 공허함 가운데 영적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고멜은요, 호세아를 만나기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전과 같이 그 음란한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대로 그대로였지만요. 하지만 또한 그녀는 호세아를 만나기 이전과 같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호세아를 이미 만났기 때문에, 호세아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고멜을 사랑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적 충족의 대상으로만 이용하고 수단으로 생각하고 놀이개로만 생각했습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들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인격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끝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2장 7절에서도 고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자신의 남편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 중에 행복했던 때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노예로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처한 고멜이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예, 당연히 호세아를 생각했겠죠. 하지만 호세아를 그리워해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이제는 그녀는 팔려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멜이 어떻게 다시 호세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습니까? 고멜이 어떻게 다시 호세아의 그 품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멋있게 극적으로 2절 말씀에서 호세아가 백마탄 왕자님처럼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들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리고 고멜에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는 결국 가나안 중에 그녀를 다시 찾아올 비용을 마련해서 그녀에게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원래 고멜은 결혼했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속해 있는데, 호세아의 것인데 그녀를 다시 소유하기 위해, 그녀를 찾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그 호세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리고 지불된 몸값으로 인해 바뀌어진 그 신분의 자격으로 인해 노예로 묶여있던 그곳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전히 음란했던, 여전히 죄인이었던 고멜은 호세아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찾아온 호세아의 은혜와 긍휼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의 회개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때로는 비참한 실패를 맛보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또다시 살아오셨어요. 무엇을 주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머물고 있던 그 죄악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불행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성경은 무엇을 우리가 믿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에 붙잡아야 할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우리가 기댈 만한 그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다. 여기 확실한 증거가 내 아들 예수의 피에 있다.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사랑, 끝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값없는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가장 값비싼, 소중한 자신의 전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는 값없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전부라는 값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아드마 스보임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한 지파로서 이 말씀의 문맥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한 두 성읍의 이름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들과 함께 죄악된 행동들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아 함께 그렇게 심판을 받은 곳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포기하고 버리겠냐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데요. 1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서 완전히 전복되고 뒤집어 엎어져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뜨거워진다. 불타오른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내 속이 지금 긍휼로 애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요,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하는 짓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스보임같이, 아드마와 같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버려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그 두려우신 분이 죄악된 우리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분께서 그 안에서 또다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아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실 때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이 주님의 애끓는 외침,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9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세상의 모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심판주이신데 어떻게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이 죄인들에게 그 맹렬한 진노를 퍼붓지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노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맹렬한 진노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 왔지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인 은혜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영원한 언약을 계속해서 이행해 가십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예언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며 죄악을 행하며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형벌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도록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회복케 하심으로 자신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계속해서 거절하고 죄악으로 치달아가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과는 달리 너무나 크셔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안 되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하다 안 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맹렬한 진노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포기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 우리를 향한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고멜이 이러한 호세아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고 또 바람을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고멜이 그렇게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도 또 바람을 피웠다면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가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녀를 품어주어 그렇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녀는 순전하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않았지만 호세아가 그렇게 바라봐준 거기까지, 당신은 나에게 있어 순전한 아내야, 여전히 당신은 내 아내로서 너무 아름다워 라고 봐준 거기까지, 그 사랑에 압도되어 변해가는 것, 결국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끝없는 사랑 앞에 굴복당하여 변화된 고멜의 모습, 저는 이것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의 마지막 엔딩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또 낭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최후는,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결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